예, 여기서 그러니까 그 인간인 사람들, 그러니까 첫째자들이죠. 가진 한계, 결국 세례 요한의 증거를 듣고 처음으로 온 사람들이 뭔가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추구, 그런데 그 추구는 정말 예수님이 잘 알지 못하는 랍비 정도로 알고 있는. 이 가진 한계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맺힌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다 알지 못하는 그 한계 내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 경험된 증언이 그 어떻게 보면 복음의 어떻게 보면 교회의 어떻게 보면은 그 기둥이 되는 개바라는 인물을 증거하는 열매가 맺힌다라는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이런 것들이 가능한 부분들이 인간인 제자들의 그거 예수님을 아직은 다 알지 못하는 그 한계가 있지만은 예수님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 본질적이기 때문에 아직 그들이 미래의 경험들, 예수님에 대한 모습들, 그 부분들을 아직 경험되지 못하는 그 한계 속에서도 열매는 맺힌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부분들은 그 빌립과 나다나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빌립을 주도적으로 찾는 모습도 이것을 통해서 사실은 안드레와 또 다른 제자 아마 그 요한을 암시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뉴비기는 어, 그 사람들은 그 세례 요한의 말을 막 듣고 자기가 주도적으로 찾아왔죠. 그런데 빌립은 예수님 먼저 초청을 하셨는데 그 모든 것들도 사실은 어, 그들이 한계 내에서 나가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가능한, 그러니까 모습은 다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제자들이나 선물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는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그,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다나엘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의 생경함 때문에 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요소를 음, 이 나다나엘을 이말 어떻게 나사렛이라는 그 거짓된 동네 특히 어떻게 뭐 아마 그 배경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짓 메시아가 가장 많은 동네라고 얘기되는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하는 기존 지식에 대한 그 충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생경함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그 회의감을 잠시 접고 어떻게 보면 복음을 추구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갈 때 변화가 있을 수가 있다. 라는 것을 통해서 나다나엘이 이런 회의 속에서도 빌립의 초대에 응했을 때 변화가 일어났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모습에서 회의하는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모습을 통해서 그가 어찌됐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그 본질을 보시고 변화가 일어났다는 얘기를 어, 나다나엘의 이 증거에서 또 찾고내고 그리고 이 일들이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 내에서도 복음이 전파되는 미래가 올 것이라는 것들이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그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그런 것들 사용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야곱이 경험했던 그 베델의 모습들 이게
겉모습은 야곱이지만 진실한 모습은 이스라엘이 있을 때 이 나라가 회복된다라는 이 얘기를 통해서 참된 이스라엘인인 나다나엘이 장차 맞이하게 될 것이 야곱이 경험한 베델의 경험을 나중에 하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통해서 복음이 결국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경험의 한계 내에서도 예수님을 볼 때 장차 오게 될 깊이 있는 체험이 가능하다라는 요소들을 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주로 인간이 그 참된 본질이신 예수님 바라보고 있는 그 지식의 한계 내에서도 제자가 발생하고 열매가 맺는 사건들이 복음의 그 큼에서 나온다는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조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간 설명들이 좀 많이 빠지긴 했는데 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독특하게 이거는 배경이 좀 필요한 얘기인데 나다나엘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이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지식이 복음의 새로움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생기는 회의적 반응이라고 이야기하는. 이거는 어쩌면은 복음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경함 때문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인데 이거를 한꺼풀 더 나가게 되면은 그 나다나엘의 경우 어떻게 보면 의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의심 속에서도 하나님의 길을 추구하고 있는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나 그 부분들에 나가게 되면 변화가 있을 수 이런 부분들이 좀 독특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궁금하거나 아니면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누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으면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동일쌤 요약한 거에 이제 또 추가적으로 좀 더 덧붙일 게 저는 눈에 들어오는 게 이 제자도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눈에 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를 쫓는 것 이야기하면서 나를 따르라.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전체가 예수님을 따르는 게 뭔가라는 걸 설명해주는 이 초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의 의미를 강해한 책이다. 전체 요한복음사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야 됩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할 때,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책으로 요한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이 좀 특별했고요. 또 하나는,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요한복음 전체에서 이 물음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세례 요한에게서 뭐,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묻는 것처럼, 이런 이제 물음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물었는데, 이 제자들은 어디에로 다시 물었다는 거죠. 너희들이 뭐 원하니? 이렇게 하니까,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이 이제 어디에 묵고 계시냐는 말을 더 심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인간이 다 장소를 추구한다는 겁니다. 어디에라는 이제 장소를 추구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심오한 어떤 이제 묵상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항상 이제 뭐 어떤 장소를 추구하는 거죠.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장소, 내가 뭔가를 실현할 수 있는 장소, 어떤 장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장소, 모든 인간이 뭘 구하느냐고 물었는데 장소를 물어봤다는 거죠. 그 장소는 도대체 어디냐? 가장 궁극적인 장소. 이 장소 중에 가장 깊고 궁극적인 장소는 바로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거하고 제자들이 그분 안에 거하는 그 장소. 요한복음 14장에 나올 장소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디에라고 하는 부분을 상당히 깊게 묵상 같아요. 단지 그냥 예수님 어디 묵고 계십니까? 우리 하룻밤 묵읍시다. 이런 것을 좀 넘어서 가지고 이 궁극적인 장소, 그런 토포스를 이렇게 이제 물어본 것이 굉장히 좀 유의미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장소에 거하는 것, 이런 것이 이제 이론적인 걸 넘어서는 거죠. 이제 그 살아가고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이 점이 좀 두드러진 것 같아요. 네. 제가 아까 본 중에 하나의 단어들이 떠오르는데, 와서 보라라는 어떤 그 초대함과, 아까 뭐, 우리 동일쌤이 이야기하신 그 복음의 비밀한 내용들이 여러 가지로 밝혀지고 여러 가지로 표현될 때 나타나는 비밀스러움과 그 생경함, 그리고 예수님이 물으실 때의 그 물음들은 기존의 어떤 유대인 질서로서의 부분들은 아닌 것 같은데, 어, 그것을 이해하기 위한 제자들의 첫 물음과 그 첫 지시들은 분명히 의미 있는 한 것으로 질문은 유도되고 또 해답은 또 정해져 있었다는 부분이어서 첫째로 뭐 여러 가지 그 우리가 이해하는 그리고 예수님 그 대리자 인간으로 오신 그 내용과 그 배경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의문스럽고 해석되지 못한 부분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밝혀져야 되는 부분들을 첫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서술되어지고 표현되어지고 비유되어졌다는 부분들 같아서 초대했을 때에 여기 와보라. 여기 와봤는데 그게 아까 뭐 장소성이란 부분도 있고 그 무엇이냐 그 사람이 뭘 하는 사람이냐 나사렛 예수가 나사렛 땅에서 태어났는데 그 의미는 뭐고 아니면 그 예수락 하는 그 랍비락 하는 어떤 성생인데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그 의문과 대답과 뭐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그 혼재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구체적인 그 내용들은 하나님 나라의 그 질서를 첫 제자들은 보게 된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하여튼 다 보이지도 않고 몇몇 사람들만 알 수 있는 비밀스러운 암호, 그 암호들은 다가와서는 그냥 쉽게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생경스럽지만 그 생경스러움이 온몸으로 들어왔을 때는 전체의 해독이 한꺼번에 되어지는 뭐 그런 내용들을 뭐 이야기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하여튼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목도 첫 제자들인 것처럼 첫 제자들이 우리가 처음에 이제 신앙을 가졌을 때에 초입에 초대되어서 왔을 때에 아니면 누구를 이 하나님 나라로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처음에 소개를 할 때에 그리고 제자도로서 첫 발을 디뎠을 때 그 내용들을 뭐좀 상세하게 설명하는 가이드라인들, 예, 인트로듀스들, 안내말 뭐 이런 거 정도 예, 그런 식으로 보여지는 것 같아요. 여기에
강의 내용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도 비슷하게 재산 얘기하는 것처럼 많이 느꼈는데, 음, 그리고 아직은 그 얀드레는 그래도 어떻게 뭐 적극적인 구도자죠. 그거 세례요한의 말을 듣고 아, 저 사람에게는 정말 뭔가가 있는 것 같다라고 직접 출발을 했고, 그렇지만 그거는 예수님의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랍비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출발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떻게 왔다라는 거죠. 그게 일종의 출발이 될 수가 있었고, 나다나엘 같은 경우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지식, 나사렛 같은 어떻게 보면은 그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등장한 이 동네에서 어떻게 선한 게 나올 수 있냐라는 그 고정관념 속에서도 뭔가 어떻게 보면 여기에 새로 있다라는 빌립의 말을 받아들여서 나아온 이 태도. 이게 출발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것 자체가 좀 예, 중요한 강조점이 된다라는 부분들이고, 그 경험들이 결국에는 예수님 자체에서 나오는 복음의 힘으로 인해서 출발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한계 내에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일정한 지식 정도로에만 그치지만은 종국에는 제일 마지막에 나다나엘의 만남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배대를 경험하게 된다는, 이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증거되는 요소가 된다라는 부분들이 저도 좀 새롭게 다가왔었고, 저는 특별히 나다나엘 부분 아까 얘기했는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 지식에 있는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회의, 이거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그러니까 그 고백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의심은 계속 품고 있지만 그래도 나오는 이 태도가 일종의 복음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조금 기억에 좀 많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한쌤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 최고의 호칭이라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 앞에 어떤 설명에 보면 자신의 각 양의 이름을 실제에 상응하는 뭐 새로운 이름으로 부른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뭐 유대 신앙이 부여할 수 있는 최고의 호칭으로 예수님을 부르게 한다라는 그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도 쭉 이어보다 보면 이게 호칭이 의미하는 게 큰 거는 아닌 것 같은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으로 은근히 뭐 도전하는 호칭이다. 이런 문구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예수님이라는 이 호칭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으로 저는 보이기는 했는데, 어, 그거를 떠나서 누군가를 부를 때에 그 사람을 대변하거나 또는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어떤 호칭이 중요하다라는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건지, 아니, 예수님이라는 이 호칭에서의 뜻을 강조하기 위한 것인지, 그 생각이 좀 잠깐 저는 조금 들었어요. 앞에 설명하신 것들은. 그렇게 이해가 되었고. 네. 이 호칭이 되게 중요한, 왜 호칭으로 이런 진리를 대변하려고 했던 걸까요? 그 시대적인 상황인 건가? 이게 계속 그거를 계속 부각하려고 아, 호칭의 의미를 저는 읽었을 때 그런 아, 생각이 드는데, 나다나엘의 모습을 야곱이 아니라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의 사람이라고 바라보는 부분에서, 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나다나엘을 의심자가 아니라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부르는 이 부분들이, 나다나엘의 겉모습만 볼 때는 초반에 나온 것처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회의하는 사람들은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게 바라보는 예수님의 모습, 이 얘기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인간에 가지고 있는 한계는 어떻게 보면 나다나엘은 그렇게 음, 회의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에 대한 이들의 지식도 어떻게 보면 랍비 정도로 바라보는 한계가 있지만은 예수님과의 만남과 이런 것들이 접촉하게 되면은 그런 한계를 넘어서서 좀 더 어떻게 보면 좀 더 깊이 있는 실제에 다가가게 된다라는 그 측면에서 호칭의 의미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음.
네, 그래, 이제 그 부분도 있고요. 저는 이 호칭이 일장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호칭은 말씀, 태초부터 계신 말씀, 하나님, 하나님, 뭐 독생하신 하나님,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거고, 좀 이렇게 제일 낮은 단계에서는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는 호칭이 있는 거죠. 그리고 좀 더 높여가지고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 이런 것들이 이제 음, 유대인들이 부를 수 있는 최고의 호칭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뉴비긴이 흥미로운 점은 은연중에 그런 호칭들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선택하냐면 인자를 선택한다. 인자를. 그런 이제 이스라엘의 임금, 하나님의 아들, 뭐 메시아 이런 호칭보다도 요한복음이 생각하기에 레슬리 리빅이 생각하기에 인자를 좀 은연중에 선택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호칭에 대해서는 뭐 찬성도 반대도 안 하는데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실 때는 자기를 인자라고 한 거죠. 지금 그래서 인자라는 말이 제일 먼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태초부터 계신 음, 말씀은 요한복음 화자가 말한 거고, 뭐 하나님의 어린 양은 세례 요한이 말한 거고, 제자들이 뭐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뭐 이스라엘의 그 임금이시오, 이거 다 이제 딴 사람들이 말하는 건데 예수님 입에서는 이제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을 보고 인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인자가 좀 특별한 호칭이 있다는 거고, 호칭은 매우 중요하죠. 예수님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이 이 복음서의 핵심인데, 누구를 누구로 부르느냐는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호칭에는 그분의 이제 신원, 아이덴티티에 대한 것이 있는 거죠. 누가 저를 김재현 선생님으로 부르거나 김재현 목사님으로 부르거나 이럴 때, 그 이제 그 뭐 선생님이 뭐 김재현 씨 호칭 이런 거에는 어떤 그냥 이제 호칭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의 어떤 이제 신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와 인격적인 어떤 관계가 맺어지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이제 학교 선생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뭐 교수님을 교수님이라고 부르면서 학생과 교수의 관계가 되듯이 그래서 이 호칭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깊은 의미가 있다고 아까 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음, 진짜 예수님을 누구라 부르느냐가 이제 사실은 요한복음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는가가 진짜 진심으로 그래 부른다면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인격에 있어서는 호칭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객관적인 지식에서는 호칭이 뭐 그만큼 중요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한 인간을 인간으로 만날 때는 그를 무슨 호칭으로 부르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호칭으로 그분을 부르는가가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랍비라고 부를 건가? 이 메시아라고 부를 건가? 이제 누구라고 부를 건가? 이제 뭐 이게 이제 뭐 가장 높게 부르는 사람, 나의 주면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 호칭을 어떻게 부르는가를 배우는 것이 이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예, 일단 시각이 조금 많이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대략적으로 또 얘기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1장 뒷부분에 대한 내용 이 정도로 하고 거의 11시 다 됐는데요. 음. 한 몇 분 정도 쉬는 게 좋을까요?